저 새소리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름다운 이 강산 나의 사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하나도 피고 투다샤 거기야 버리고 빛이 오시라 어이야 어이야 어기여 차 하고 흐르는 강을 따라 가보세. 안녕하세요. 대한실버의 어르신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은 하늘도 높고 맑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져서 책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시죠? 읽기가 안 되는 분들은 듣는 것도 좋습니다. 책은 우리에게 사고하는 힘을 길러준답니다. 사람은 모르는 것이 많지만 자기 자신을 가장 모른다고 하네요.
자기 마음을 몰라서 일어나는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를 하게 되면 자신에 대해 조금씩 볼 수도 있고 주변도 살펴보면서 자신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며 잘못된 부분도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마음이 한층 깊어져서 내 인생에서 내가 받아야 할 복, 또 누려야 할 복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사고력이 있는 분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얻을 수가 있답니다. 그럼 오늘 순서 소개하겠습니다. 굳은 근육을 풀어주는 건강체조, 흥겨운 트로트 노래, 생각하는 동화.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산과들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린 은혜로 우리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이 감사를 노래 부르네 아하 우리 대한민국 아하 우리 조국 아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 대한민국 아하 우리 조국 아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도시의 우뚝 솟은 빌딩들 농촌엔 기름진 농가밭 저마다 자유로움 속에서 조화를 이뤄가는 곳 도시는 농촌으로 향하고 농촌은 도시로 이어져 우리의 모든 꿈은 끝없이 세계로 뻗어가는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린 은혜로 우리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이 감사를 노래 부르네 아하 우리 대한민국 아하 우리 조국 아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 대한민국 아하 우리 조국 아하 영원토록 네, 오늘은 손유희 하겠습니다. 내가 젊어지는 치매 예방, 네, 손유희 4단계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손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 예, 오른손은 보자기, 왼손은 가위. 네,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오른손은 가위로 가야 되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바꿔.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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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그러면은 10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자기
가이. 네,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잘 되시지요? 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다시 2단계 주먹, 왼손은 가위. 네, 여기서 바꾸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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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예, 잘 되시죠? 네, 그러면 우리 1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먹, 가위. 자, 10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우리 어머니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3단계입니다. 3단계 오른손 주먹, 왼손 가위 하셨죠? 여기서 주먹을 이렇게 탁 치면서 오른손은 보자기, 왼손은 가위입니다. 3단계. 자, 여기서 이제 주먹을 탁 치면서 바꿉니다. 또 치면서 바꾸고, 치면서 바꾸고, 치면서 바꾸고. 네, 이렇게 10번 한번 해볼게요. 오른손 보자기, 왼손 가위. 자, 해보겠습니다. 치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이고, 하다 보니 선생님도 헷갈렸습니다. 그럼 우리 4단계 해볼게요. 4단계는 주먹, 가위. 하셨죠? 이렇게 해서 손가락 끝을 5개, 오른손, 왼손 이렇게 마주 이렇게 치면서 바꿔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바꿔보겠습니다. 시작. 바꾸세요. 또 치고, 바꾸고, 치고, 바꾸고, 치고, 바꾸고, 치고, 바꾸고, 치고, 바꾸고. 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한번 10번 한번 해볼게요. 주먹, 가위. 네,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게 뇌 건강에 아주 그리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손가락 운동입니다. 손유이니까 집에서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손동작을 해가면서 운동을 하시면 우리 뇌가 건강해집니다. 네, 그럼 우리 오늘은 오승근 가수의 장미꽃 한 송이 건강 표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동작 설명할게요. 먼저 머리를 2번 칠게요. 하나, 둘, 또 손을 교차해서 하나, 둘, 어깨 하나, 둘, 허리에 손을 얹으면서 머리를 까딱 까딱 이게 4번 합니다.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 다음에 내가 있죠. 내가 마음 받쳐 사랑할수록 2번 합니다. 사랑할수록
그대 줄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네. 그 다음, 이제 가슴에 손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장미꽃 한 송이는 내 얼굴이 장미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받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이렇게 동작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그러면 선생님 보시고 신나게 건강체조 한번 해봅시다. 자, 일어서서 다 함께 신나게 해봐요. 장미 한 송이 장미 한 송이 장미꽃 한 송이 시작하겠습니다. 머리. 꽃 한 송이 숨어 있었네. 그대 같은 사람 보질 못했네. 햇빛에 가려진 저 그늘 속에서 생명꽃 피었네. 내가 마음 바쳐 사랑할 수 있도록 그대 줄기 위에 한 몸 되어서 그대 사랑으로 피고 싶어라. 내 사랑 내 사랑 받아주오. 장미꽃 한 송이. 장미 한 송이 장미 한 송이 장미꽃 한 송이 머리.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네. 보석 같은 그대 이제 만났네. 햇빛에 가려진 저 그늘 속에서 생명꽃 피었네. 내가 마음 바쳐 사랑할 수 있도록 그대 줄기 위에 한 몸 되어서 그대 사랑으로 피고 싶어라. 내 사랑 내 사랑 받아주오. 장미꽃 한 송이. 내가 마음 바쳐 사랑할 수 있도록 그대 줄기 위에 한 몸 되어서 그대 사랑으로 피고 싶어라. 내 사랑 내 사랑 받아주오. 장미꽃 한 송이. 장미 한 송이 장미 한 송이 장미꽃 한 송이. 누가 너를 내게 보내주었나. 나 너를 위해 웃음 보내고 나 너를 알고 그리움 알았네. 낙엽 지는 소리 좋아하던 너. 난 몰랐네. 네가 낙엽 될 줄은. 넌 들었니. 네가 널 좋아한단 말.
진짜 진짜 좋아해 너를 좋아해 옛날 유대인 마을에 아주 큰 부자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사업차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 있는 동안 이 부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무덤에서 슬피 울고 난 뒤 저녁 때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련님, 주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서를 남기셨습니다. 내 재산 가운데서 아들에게는 무엇이든지 딱 한 가지만 주고 모든 재산을 늙은 종에게 다 주겠다. 뭐라고?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를 아들로 여기지 않으셨구나. 내게는 다 주고 저 종에게 한 가지만 줘도 문제가 되는데 종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나는 한 가지만 가지라니.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셨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만 가지라고 하셨구나.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이 문제를 마을에 있는 라삐한테 물어보기로 하고 유서를 가지고 라삐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 유서대로 종에게 전 재산을 다 줘야 하는데 재산을 잃는 것도 아깝지만 저는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아버지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는 분명히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 유서를 쓸 때 종의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러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라삐는 그 유서를 들여다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유서가 아버지의 친필은 맞는가? 예, 아버지 필체가 틀림없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라삐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과연 자네 아버지는 참으로 지혜로운 분일세.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문제가 있다면 자네가 자네 아버지의 마음을 다 모른다는 것이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자, 이 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서를 쓰신 그 당시로 돌아가 본다면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겠는가? 자네는 몰라도 나는 이 유서에서 자네 아버지가 유서를 쓰실 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유서를 쓰실 때의 마음을요? 생각해보게. 아들은 뭐 나라에 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아버지가 죽으면 종들이 그 재산을 가만 놔두겠는가?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무엇을 염려하셨겠는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재산을 잘 보관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셨겠지? 아버지가 그 재산을 늙은 종에게 다 주고 아들에게는 하나만 취하라고 했으니까 늙은 종이 얼마나 고맙겠는가? 늙은 종이 아버지의 전 재산을 받았지만 어쨌든 자네가 아들이니 돌아올 때까지 잘 보관하지 않겠는가? 이 유서에서 자네는 딱 한 가지만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 자네는 그 재산을 다 늙은 종에게 주고 그 종도 아버지의 재산이니 자네는 그 종을 선택하면 되는 걸세. 그러면 그 종의 재산은 다 자네 것이니 자네가 그 재산을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군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겠군요. 아들이 유서만 볼 땐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고 섭섭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랍비의 말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했을 때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아버지가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시란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아들처럼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하면 안 하려고만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지 않고 말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잘 보셨나요? 아들 스스로는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데 옆에 지혜를 가진 랍비가 있어서 모든 소유를 종에게 뺏기지 않고 지킬 수 있게 돼서 다행이네요. 자, 그 다음엔 우리 기억력을 높여주는 흡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가곡, 마인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급탈 노래는 날 보러 와요입니다. 그럼 우리 동작부터 먼저 해보실까요? 첫 번째 동작입니다.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번째 동작입니다. 컵을 바닥에 놓으시고 손뼉을 두 번 치시고 컵을 한쪽 손으로 두 번 치시고 다시 손뼉 두 번, 다른 손으로 컵 두 번.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 번째 동작입니다. 손뼉 두 번 치시고 양손으로 컵을 두 번 칩니다. 빠르게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번째 동작 들어갑니다. 손뼉 두 번 치시고 바닥 번갈아 가며 두 번 치시고 손뼉 한 번 치시고 컵 들고 밖으로 멀리 컵을 놓습니다. 다시 이 동작 해봅니다. 손뼉 두 번 치시고 바닥 번갈아 가며 두 번 치시고 손뼉 한 번 치시고 컵 들고 이제 안으로 컵을 놓습니다. 똑같은 동작인데 먼저는 컵을 바깥쪽으로 치시고 두 번째는 컵을 안쪽에다 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조금 빠르게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마지막
동작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빠르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우리 이제 음악에 맞춰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를 보러 와요 나를 보러 와요 나를 보러 와요 외로울 땐 나를 보러 오세요 울적할 땐 나를 보러 오세요 깊은 밤 잠 못 들 땐 전화를 해요 괴로움은 멀리 던져버려요 서러움은 잊고 웃어보아요 포근히 아픈 마음 감싸드릴게 가진 것은 없어 많뿐이야 거짓없는 마음 하나 당신께만 드리겠어요 힘없이 드리겠어요 외로울 땐 전화 걸어주세요 울적할 땐 번호 눌러주세요 언제든지 전화를 해요 문자 보내줘 번호 눌러줘 우리가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어 노래는 기본 뜻까지 범비 트로트 스페셜 전국 활동 남녀노소 미스 들을수록 컴온 언제나 불러주세요 미스 트롯 가진 것은 없어 나뿐이야 거짓없는 마음 하나 당신께만 드리겠어요 아낌없이 드리겠어요 외로울 땐 전화 걸어주세요 걱정할 땐 번호 눌러주세요 언제든지 전화를 해요 나를 보러 와요 나를 보러 와요 나를 보러 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대연 실버대학의 임정기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고립된 마음의 어떤 문제점과 그 또 고립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서로 사람과 마음을 소통하는 교류인데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사회적 환경 때문에 교류하기가 참 용이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일을 하려면 기계보다도 사람의 인력을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서로 돕고 또 협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교류를 안 하고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어서 좋든 싫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교류하면서 협력해서 농사를 짓고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경험이 많은 어른들이나 또 지식이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또 묻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해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우리가 검색을 해서 지식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물질 문명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나 기회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 교류를 잘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지만 고립된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교류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이런 부분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고 또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기도 참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에 빠져들면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보면 화면에 고립된 사람들하고 화면에 떠 있는데 여러분 고립이 되는 경우는 부담을 피해서 생기는 고립이 있습니다. 나는 저 부담스럽다 하면서 그 부담을 피하게 될 때에 또 고립이 되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자신을 너무 과신해서 다른 사람한테 물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자기가 제일 잘나고 똑똑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에 고립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단된 마음에서 생기는 고립. 사람들 간에 서로 마음의 교류가 없고 소통되지 않아서 서로 마음에 담이 쌓이고 그래서 차단된 마음에서 생기는 그런 고립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고립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또 불행을 겪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물이나 또는 바다에 소용돌이가 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용돌이는 수영을 잘 하는 사람도 거기에 휘말리게 되면 빠져나가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기가 수영 실력을 믿고 강물이나 바다를 헤엄쳐 가다가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 그곳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힘껏 손을 저어서 그렇게 수영을 해도 쉽사리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용돌이가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힘으로 이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으면 아주 쉽게 이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이런 소용돌이처럼 어떤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질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별 문제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어떤 자기 인생에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로 인한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닥쳐오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털어버리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속해서 휘말려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불행을 겪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립된 마음을 계속 살다 보면 여러분 그 고립된 마음의 결과로 사람들은 이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정말 우울증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정신질환으로 발전해서 자신도 굉장히 어렵고 주위 사람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용돌이 속에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면 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런 주위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 교류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고립되어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혼자 이런 문제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다가 다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아주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큰 사건을 저지른 한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에는 젊은 루비처라는 여객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이 조종사는 여러분 여객기를 타고 부조종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비처라는 사람이 어느 날 시력에 어떤 문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력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이 루비처를 향해서 앞으로 시력을 잃게 된다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루비처는 병원의 그 진단에 굉장히 절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시력을 잃게 된다니, 시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지 하고 굉장히 큰 절망과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참 많고 또 그런 사람들도 꿋꿋이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또 시력을 잃고도 여러분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루비처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시력을 잃게 되고 또 직장을 잃게 되고 또 내가 그렇게 되면 일도 못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들 속에 그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 계속 휘말리게 되었고 그는 평상시에 다른 사람과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 그 문제를 고민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루비처라는 비행기 조종사가 내가 자살을 해야 되겠구나. 어차피 내가 죽을 텐데 더 이상 살 필요성이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자기 혼자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행기에 탑승하면 그 탑승객들과 함께 자살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데 루비처는 그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서 비정상적인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는 그렇게 자살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2015년 3월 어느 날 비행기를 탑승하게 됩니다. 여객기에 부조종사로 탑승하게 되는데요. 그 비행기는 여러분 스페인에서 독일을 향하여 비행하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는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어느덧 프랑스 상공 위를 날아가고 있는데 그때 조종사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기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그 틈을 이용해서 루비처라는 이 젊은 조종사는 조종실 안에서 문을 잠그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서 스틱을 잡고 그 비행기를 급강하하게 됩니다. 그 알프스 산맥을 향해서 비행기를 급강하하게 되는데 낌새를 알아차린 조종사가 급히 와서 조종실 문을 두드리고 정말 그를 달랬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루비처는 그 많은 사람들과 자살할 계획으로 비행기를 계속 급강하시켜서 결국은 그 알프스 산에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고 정말 그 화재가 일어나고 큰 폭발이 일어나서 그 비행기에 탔던 150명이나 되는 많은 탑승객이 저는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루비처란 사람에게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립된 사람들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루비처와 똑같은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다가 여러분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비처는 충분히 정말 자기 삶을 다르게 또 바꾸어서 살 수도 있었고 자기 주위에 조언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도 용기를 얻어서 또 새롭고 행복한 삶을 이어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혼자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가장 불행한 결정을 하게 되어서 정말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류를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벗어나기가 아주 쉽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혼자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문제에 휘말려서 불행을 겪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또 여러 사람들이 나를 이끌어줄 그런 교류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쉽게 벗어나서 또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를 납치한다든지 어떤 여자를 납치한다든지 할 때에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납치하는 사람이 납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를 유괴하는 사람이 유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납치를 하려고 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신고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납치범이 유괴범이 납치를 하거나 유괴를 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언제가
납치나 유괴를 하기가 용이하냐 하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정말 그럴 때가 납치를 당하기가 아주 쉬운 그런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똑같이 우리 속에도 우리 생각에 이끌려가고 정말 나쁜 마음에 우리가 휘말려서 거기에 막 휘말려 갈 때에 우리가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고 또 어려움을 털어놓고 고통을 털어놓고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또 다른 마음들이 흘러와서 우리가 쉽게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남의 도움을 입으면 벗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도와줄 자가 없어서 정말 우리가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휘말려서 허우적거리다가 불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버 여러분, 우리는 실버 대학을 통하여서도 여러분이 교류하고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또 여러분 주위에 많은 절친한 분들을 두셔서 교류할 수 있는 분들을 두셔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에 여러분 그 마음에 묻어두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상의하고 교류하고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또 정말 옆에 분들이 용기도 주고 또 새로운 마음도 넣어줄 때에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노년이 참 행복한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립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고립된 문제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광고가 있겠습니다. 10월 18일 월요일부터 21일 목요일까지 4일간 실버 가을 캠프를 한답니다. 날짜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대한실버에 들어가셔서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